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목차. 1부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처한 현재 환경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의 종이어서 거기에 구원, 주로부터 구속함, 건짐을 받을 필요를 느껴야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처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기가 그렇게 헐벗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자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분은 바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그 작은 소제목이 있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관하여, 또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그 다음에 칭의죠. 의롭다 하심, 또 말씀과 성례, 세례, 성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거반 한 80%가 이 구속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백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의 반응, 곧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죠. 십계명을 지켜내므로 기도함으로. 이게 우리의 감사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 죄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감사에 대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는 산자가 아니겠죠. 산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2부는 구속, 3부는 감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주일에 1문과 2문이 있죠. 이것은 바로 서문이 됩니다. 서문이 되죠. 1부는 3문부터 시작하고 1문과 2문은 잘 들으십시오. 전체 요리문답의 전제가 됩니다. 즉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1문과 2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수용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고백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문과 2문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이후의 내용도 배울 필요가 없죠.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장로의 교리, 곧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근본 교리인데요.
이것이 바로 대전제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가까운 전에 1563년에 작성된 이 유리문답. 자, 1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문입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 첫 번째 질문이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이유. 즉, 우리에게 위로가, 위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다. 위로받을 수 없다. 위로받을 수 없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위로. 고급 자동차나 또는 명품 백이나 넓은 집이나 이런 것이 한순간에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고 기본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것도 동시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위, 시편의 안위 또는 위안 이런 표현으로도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면 답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와 성부와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위안이 영원한 세상에서의 위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성자는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까지가 바로 성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유일한 위로.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뭔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누가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의 환경이나 스스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에게 위로는 무엇인가? 바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1, 2, 3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의 기초석이 된다.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넘기셔서 로마서 14장 8절 인역전도서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십니까? 이것이 위로가 안 되시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리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세계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읽어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힘쓰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아기가 하도 예쁘니까 할머니가 세희한테 이 예쁜 엉덩이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희가 엄마 거, 아빠 거, 할머니 거. 그래서 할머니가 다른 건 다 줘도 엉덩이만은 안 된다. 응? 엉덩이만은 할머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 것도 아니고 할머니 것도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백성. 우리가 친백성이 됐어요. 친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친백성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주셨기에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두 가지를 믿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깨끗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저희 보세요. 착하게 살아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비군복 입으면 길바닥 아무 데서나 막 땅바닥에 앉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양복에다가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고 보도블럭에 앉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품 옷을 정장을 깨끗하게 입혀놓으셨는데 어떻게 네가 아무데나 그렇게 몸을 막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착해진 것도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뭘 요구하신다고요? 착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엉망이 됩니다. 신앙도 엉망이 되고요. 앞뒤가 다 안 맞게 돼요. 엉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넣어주셨죠. 착하게 사는 거는요. 여러분들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에 가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십계명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들에겐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약속의 땅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러죠? 성경기조 4번과 5번. 자, 장혁 집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위에 올라가시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이러죠. 그런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못되게 꾸는, 죄짓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영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죄 지을 수 있죠.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존전에 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같이 읽어보죠. 답변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질문이. 세상 것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서 받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된다. 왜요? 세상이나 마귀가 나를 해코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영역에 속한 자니까. 그 두 번째는 바로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죠.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는 저를 보세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무식했고 성격도 혈기가 대단했고 화급했고 믿음 없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에 이름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어요.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인은 알지 못했고 베드로는 그저 천민으로 물고기나 잡아서 팔고 살던 비린내 나는 인생이었는데 찢긴 인생이었는데 그분 앞에 짠 하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것도 으뜸나는 사도로서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것까지 주님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걸 바라보고 베드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또 작년에 살아왔던, 지난주에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 끔찍하고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세인트, 네가 성자고 성인이고 성도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주님은 보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갈릴리의 비린내나는 어부 시몬을 가리켜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이리 오너라 콜링을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베드로라고 하겠다. 나는 베드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시몬을 만났을 때 베드로 부르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다들 얘기하죠. 공사 중이라고.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도 30년 전의 저와 20년 전의 저와 10년 전의 저는 다릅니다. 제가 5년 전에 나와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나와 달라진 게 없다면 저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생명체가 세월이 감으로써 성장해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성장해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성장이 멈춰버렸다? 심각한 거죠. 그러면 우리 노력으로, 결단으로, 결심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갑니까? 그것 또한 교만이고 착각이죠. 어떤 놈이 자기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해 아래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아니 애가 엄마 뱃속에서 지 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 부처밖에 없어. 지 발로 엄마 뱃속에 걸어 나와서 옆으로 세 걸음 걷다가 천상천하 유아롭게 외쳤다며. 그렇게 구라도 그렇게 치는 인생은 석가모니밖에 없다고. 인생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지가 걸어 나와. 엄마가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고 온갖 진액을 다 쏟아 애를 낳잖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았다니까. 어느 날은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네지만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피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케어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근데 주님 나라에 가시면 안다니까. 김다정 집사가 예수 믿게 된 게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던 한 것처럼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내가 이제 철이 나서 딱 마음을 먹고 이제는 신앙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은 저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예수 믿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기도를 했겠어요? 열망을 품었겠어요? 그냥 고기 잡았어 그날 아침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신 거야. 누구처럼?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그 찍힌 거라고요. 찍힌 거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났으니까 엄마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낳으셨다니까. 내 의지대로 뱃속에 걸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뱃속에 넣었다가 태어나게 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인지를 못하지. 애하고 똑같아. 애들이 뭐라 그래? 조금 크면 내 인생은 나의 거라고 노래 부르잖아. 지 말고 지가 큰 것처럼 생각한다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 그때서야 아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애를 낳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참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생명 걸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과 더 이상 악한 원수 마귀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성부,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해나가신다. 마귀의 시험까지도. 그리고 내 허물, 내 실수, 내 부족함과 모자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섭리하고 계신다.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다정집사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영집사 죽으면 주님 나라에서 눈뜰 자신이 있어요? 그 자신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 형체가 없다고. 그럼 나한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한테 영생 주셨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누가 보여줬는데.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건 바로 성령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야만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 즐거이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이 땅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죄와 비천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힘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이나 교양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 덕분에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세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지난 세월에는 우리 마음껏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까? 성경 기절을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되어서 다 읽지 못하니까 꼭 좀 읽어보십시오.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복된 인생으로 죽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산문에서부터 11문까지 제1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1부는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고,
2부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2부예요. 연이어서 12분부터 85분까지.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86문 이하, 주로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것이 바로 3부입니다. 지난 12월에 우리가 3부에 주기도문에서 묵상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생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3번째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과 2문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 그렇구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사고 넘치는 주님의 위로와 통찰이 있으시기를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코끝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소유물인 것을 주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손길을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이제 온 마음으로 즐겁게 설레임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속히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참된 위로와 참된 위안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